보통 사람은 감히 생각할 수 없는 발상인 게 모세는 어떤 면은 유태교를 만든 창시자잖아요. 그래서 유태인들이 가장 추앙하는 어떤 이런 인물인데 그 인물을 유태인이 아니고 에집트인이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우선 이 가정 자체를 하는 게 그 당시로서는 엄청난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얘기죠. 근데 이 논문을 썼을 당시가 어쩌면 유태인들이 굉장한 박해를 받고 있는 시기였죠. 근데 유태인들로서는 자기들 아이덴티티를 상징하는 모세가 에집트인이라고 한다면 이건 받아들일 수가 없겠지. 그럼 민족 반역자라는 얘기. 그렇죠. 이제 프로이드가 민족 반역자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이런 위험성이 있죠. 거기에다가 여기에서 모세를 에집트인이라고 하면서 계속 하던 이론들이 어떤 기독교 자체에 대해서도 굉장히 부정적인 평가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독교 쪽에서의 엄청난 반대, 그리고 어떤 유태교에서도 엄청난 반대를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이 논문을 쓴 거죠. 그래서 이분이 논문의 전 1편, 2편 정도는 오스트레일리아에 있을 때 썼는데 그 이후에 3부, 그 뒷부분은 오스트레일리아에 있을 때는 감히 쓰지를 못했어요. 두려워서. 만약에 그 당시에는 그 캐더릭이 굉장히 큰 파워를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기의 논문이 자기가 생각한 대로 썼을 때는 어쩌면 정신 분석이 살아남기 어려울 수 있겠다 하는 두려움이 있어서 그 얘기는 엄두를 못 냈다가 영국에 와서 그 마지막 논문을 쓴 거죠. 그래서 보통 사람은 생각할 수 없는 어떤 독특한 가정을 가지고 아주 담대한 가정을 가지고 시작을 한 거죠. 이건 이런 얘기죠. 우리가 대한민국 우리 한민족은 단군의 자손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단군 할아버지가 거란족이다 아니면 여진족이다고 우겨부리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우리 한민족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연구해 보니까 거란족이었다 아니면 여진족이었다 이렇게 발표를 했을 때 우리 한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무슨 사태가 일어날 거네. 그만큼 폴리티컬리 위험한 논문을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중에 모세 종교하고 유태인의 종교 야훼 종교를 두 개를 구별을 해요. 모세의 종교는 에집트의 유일신 종교, 태양 숭배의 종교인데 그 종교를 히브리인들에게 전수시킨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집트 종교가 결국은 나중에 유태인 종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담대한 어떤 논문인데 그게 진위를 떠나서 굉장히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아주 대담한 논문이에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그 유일신교는 에서 태양 숭배라고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데 태양 숭배 종교 자체가 여기 나온 얘기가 그렇게 유일신 교가 발생한 게 기원전 1375년에 파라오 아케나텐이라는 사람이 아케나텐이라는 그 에집트의 파라오가 기원전 1375년에 왕위에 올랐는데 이 사람이 있는 동안에 그 이전까지 아문 숭배라고 아문이라는 신을 숭배를 했는데 이건 굉장히 가혹한
원시적인 신인데 그 신을 태양신이라는 아텐 숭배로 바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아텐은 그래 아케나텐이라는 이 파라오가 여기서 그 지지했던 이 아텐 신은 태양을 숭배하는데 그 태양을 물질적인 대상으로 숭배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물질적인 대상이 아닌 고유하고 보편적인 신성한 존재의 상징으로 숭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태양은 그냥 하나의 상징이고 실제는 신적인 존재의 상징으로 태양을 이용한 것이지 태양 자체를 물질적으로 숭배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고등종교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네요. 그렇죠. 네, 태양신이라는 게 다르네요. 그러면은 그 야훼 신하고도 이게 일치가 될 수가 있겠네요. 일체되는 게 아니고 야훼 신은 원시적인 신. 원시적인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야훼 신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요. 근데 여기서 이제 역사적인 이게 이제 저기 프로이드가 보는 거죠. 그렇죠. 그 아까 얘기한 이런 아텐 숭배를 하도록 했던 이 왕, 이 파라오가 결국 죽어요. 어떻게 죽냐면 억압받은 그 당시의 사제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이 사람을 죽이게 된다. 그래서 다시 그 유일신 신앙이 사라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텐 숭배를 완전히 폐지하고 모든 흔적을 역사상에 지웠는데 여기에서 프로이드가 이 아텐 숭배를 잘 조사를 해보니까 어떤 것들이 발견되냐면 아텐 숭배하고 유태교에 있는 내용하고 너무도 비슷한 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를 든 게 마술, 그러니까 매지컬한 것, 마술과 관련된 모든 것이 배제됐다는 거예요. 마술적인 것이 거기에 없고, 그리고 태양신은 어떤 표상도 못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 상 자체를 만드는 것 자체를 금지했다는 얘기인데, 거기 딱 하나 있는 게 빗살이 뻗어나와서 사람의 손에 닿는 이런 어떤 둥근 원반의 상징 하나만 허용되다. 그 상징의 형태 하나만 있지 그 이외에는 어떤 표상도 만들지 못, 어떤 상도 못 만들겠다는 얘기죠. 근데 거기에다가 이 할례 관행이 거기에 있는데 할례는 그 당시로서는 유태인들이 이 할례를 한 게 아니고 에집트인의 중동에서는 유일하게 에집트인만이 할례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할례를 에집트의 풍습을 그 당시 이 이민자 집단에게 요구한 게 내가 너희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겠다. 그래서 최소한 에집트인과 같은 레벨로 이 사람들의 문화를 만들겠다는 것 때문에 할례를 하도록 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하고 전혀 다르네요. 전혀 다른 얘기죠. 근데 이제 거기에서 또 중요한 얘기가 이 야훼, 아까 얘기한 우리는 야훼가 그냥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는데 프로이드가 성경을 연구한 얘기예요. 에집트로부터 모세가 사람들을 끌고 나왔는데 프라미스드 랜드, 약속된 땅에 도달하기 전에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고 나면 더 이상 못 간다고 난리가 났었죠. 그때 아주 바알 신하고 비슷한 원시적이고 무시무시한 야훼 신을 숭배하겠다고 했다는 얘기죠. 이 사람들이. 누가요? 백성들이. 그래서 야훼 신을 숭배하기로 결정한 게 이 에집트에서 에집트의 태양신 아텐 숭배, 그러니까 에집트의 종교가 아닌 원시적인 종교로 회귀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가 이 사람들에게 전수하려고 했던 전도하려고 했던 에집트의 고급 종교가 백성들에 의해서 거절당하고 원래 원시적인 신인 야훼 숭배로 돌아가면서 초기에 그 숭배 내용이 달라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때 어떻게 이론을 세우냐면 이 군중들이 봉기해가지고 모세를 죽였다고 생각해요. 이때 모르겠네. 무슨 이야기를 쓴? 아니 그게 근거가 있는 어디에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얘기가 어디서 나오는 근거를 십계명 같은 것도 하무라비 법전이라는 게 십계명 전에 있었는데 거기에 비슷한 이 십계명 같은 것이 있다 이거지. 그래서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있냐면 에집트인 모세가 에집트인으로서 에집트 종교를 가지고 히브리인들의 지도자가 돼서 이걸 전도를 했는데 그쪽에서 불만 세력들이 규합을 해서 모세를 살해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에집트 종교를 폐지하고 모세는 살해됐다 하는 게 이게 구전이 있다는 거예요. 옛날부터 내려오는 구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프로이드의 가설은 어디에서 왔냐면 그 당시에 에른스트 젤린이라고 하는 분이 이 구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구전을 빌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지만 결국은 이 모세를 따라왔던 에집트에 아주 문명화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레위 사람들이에요. 레위 지파. 이 사람들이 결국은 이 모세의 종교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결국은 야훼 종교를 완전히 폐지시키고 원래 에집트 종교로서 이걸 지켜냈다는 얘기예요. 레위가 원래 그 제사장 직분을 가지는 그러니까 그 제사장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이게 에집트에서 모세를 따라왔던 아주 그 당시로서는 뛰어난 사람들이 모세를 따라왔었는데 모세가 죽었어도 결국 이 사람들이 결국 그 전승을 계속 유지하다가 시간이 가면서 그 원시적인 신인 야훼 숭배를 몰아냈다는 얘기죠. 네, 지금 모세 오경이 이제 창세기서부터 이제 신명기인가 그까지 모세 오경이라고 해서 모세가 썼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모세가 썼다고 하는 그 모세 오경에 보면은 모세가 죽은 다음에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그게 다 신화적인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모세가 근데 또 신학적인 이제 그 견지에서 그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어떤 이제 스승이 뭘 저작을 하고서 항상 누구 이름으로 제자들이 이어와서 써서도 그 선생님한테 신고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정치적인 걸 봐서 자기들이 썼다고 하지 않고 그런 맥락에서부터는 모세가 맞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여기 프로이드 얘기를 조금 더 간추려보면 무슨 얘기냐면 모세는 결국 자기가 인도했던 이 백성에 의해서 살해되었는데 왜 살해됐느냐면 히브리인들이 자신의 종교를 모세가 자기가 가진 종교를 강요했기 때문에 강요하려면 권위를 사용할 거 아니에요. 권위자로서 나타났는데 그 권위에 대한 반란이 일어났다고. 그래서 결국은 살해됐는데 그 증거를 어디서 보냐면 황금 송아지에 대한 경배. 아마 우리 구약에 나오는 황금 송아지에 대한 경배와 그때 모세가 아주 경로를 하는 모습이에요. 시계명 막 던졌잖아요. 시계를 집어 던지고 이만큼 경로가 일어났을 그 거기에 대한 황금 송아지를 숭배하는 게 심플하지가 않고 그건 굉장한 권위에 대한 도전이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의 지위를 흔드는 사건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가져왔던 신은 프로이드가 볼 때는 어떤 얘기냐면 에집트인으로 모세가 가지고 있던 신은 그 당시에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던 신은 원시적인 신이고 모세가 가지고 있던 신은 굉장히 어떤 면에서 유일신교의 신이었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영성화된 어떤 그런 종교라고 하면서 그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에집트 종교는 매우 영성화된 사람들에게 전능하면서도 만물을 사랑하고 제의적이고 마술적인 모든 것을 혐오하며 인간들에게 진실과 정의를 삶의 최고 목표로 제시하는 모든 세계를 통괄하는 유일한 신적 존재의 개념을 모세가 가져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유일신의 개념을 모세가 가져왔다는, 그 당시에 야훼 신은 그런 신이 아니었다. 황금송아지로 대표되는 거죠. 그렇지만 모세를 살해하고 모세가 가지고 왔던 그 신을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교리의 전통은 그 후 수세기에 걸쳐서 살아남았는데 프로이드가 짐작하기로는 출애굽 때 모세를 수행했던 매우 잘 교육된 에집트인들과 그 직계 후손들이 레위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덕분에 모세의 교리가 살아남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모세가 가져왔던 에집트 종교의 가르침은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져 내려갔을 것이다. 그래서 이 완전히 폐지됐던 에집트 종교가 서서히 야훼 숭배를 결국은 물리치고 전면에 드러나고 야훼 숭배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는 얘기예요. 궁극적으로. 그래서 모세 종교가 승리했다는 얘기예요. 그게 유태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신교의 뿌리를 모세가 가져왔던 종교인데 그건 아까 에집트에서 온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역사적으로 고증된 것은 아니에요. 근데 하나의 담대한 가설이죠. 근데 요즘 뭐 고고학적으로 보면은 어쩌면 히브리 문명이 에집트 문명이 못지않게 그 전에 있었다고 함으로써 지금 이런 이론들이 상당 부분 깨져나가고 어떤 역사적이나 고고학적인 것으로는 이 이론에 근거가 없다고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이분이 짚고 있는 어떤 아주 깊은 부분들이 우리가 전적으로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연구해야 될 부분이겠죠.